사물의 일터신학, 가인의 곡식, 아벨의 어린 양, 모은 영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숨은 곳을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정체성을 준엄하게 꾸짖으신 질문이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며 지금 너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아담이 들었던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 이어 4장 9절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질문을 볼 수 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물으셨다면 4장에서는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질문하면서 인간의 형제애와 공동체성을 확인하셨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손에 아직 핏빛 얼룩이 채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물으셨다. 내 형제는 어디 두고 너는 홀로 여기에 있느냐? 아벨이 어떤 찬 땅에서 숨을 거두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다. 가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셨을 리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문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 심각하게 비극적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재물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가인의 곡식 재물, 아벨의 어린 양 재물이다. 이 사물들의 일터신학의 돋보기를 대보자. 첫째, 가인의 재물은 곡식, 아벨의 재물은 어린 양. 인류 역사의 시작에 이미 인간의 반역 사건이 있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았다. 그 형제가 자라면서 다른 직업을 가진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다. 두 직업인들이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에게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형제는 각자 일에서 얻은 재물을 드렸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세한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언급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있어서 차이점이었다. 그런데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어떤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할 수 있다. 영화 천지창조가 이 장면을 꽤 재미있게 묘사한다. 성경에 보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도 아벨은 아끼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림에서도 아벨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탄 연기는 곱게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은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 자기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제물로 드리기 위해 곡식 그릇에서 손으로 곡식을 덜어내는데 몇 번 퍼담다가 하늘을 힐끗 쳐다본다. 그러더니 너무 많이 담았다는 듯 담았던 곡식을 다시 자기의 곡식 그릇으로 옮긴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니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잘 붙지 않았다. 가인이 이쪽으로 피하면 연기가 이리 따라오고 또 저쪽으로 피하면 연기가 또 따라오니 마구 신경질을 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존 휴스턴 감독의 멋진 연출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리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런 일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는가 말이다. 자기의 제사는 거부되고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것을 보고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가인의 분노는 심각한 상황을 말해준다.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 수단이었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큰 잘못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거나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믿음으로 잘 드린 자기 형제 아벨에 대해 분노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하의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죄를 사모하고 있는 가인에게 죄를 손아귀에 넣어야 하고 죄를 따라가지 말며 죄를 장악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질책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했다. 그리고 아우를 쳐 죽였다. 아우가 지를 비명소리를 삼켜줄 곳, 그곳 빈 들로 나가서 가인은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빈 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곳, 부모님이 참견하지 못할 곳, 우거진 수풀이 아우가 죽으면서 터진 혈관의 핏빛을 감춰주는 곳이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을 들어야 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둘째, 아예 형제의 직업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욕심 때문인 듯 하지만 인류의 첫 살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토록 형제를 쳐 죽일 만한 원인을 제공했던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은혜 받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그것만으로는 뭔가 가인의 살인에 담긴 증오심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추가적 단서를 창세기 4장 2, 3절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다는 그들의 직업을 기록하고 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열매로 제물을 삼았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당시의 땅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영화 천지창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온다. 가인은 뙤약볕 아래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큰 돌을 밭에서 골라내고 곡식을 베면서 땀을 닦아내며 고생한다. 그런데 아벨은 나무 그늘에서 필이나 불고 있다. 힘든 형을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가인이 그런 아벨을 노려본다.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아니 저 배짱이 같은 녀석 형인 내게 일하느라 힘들지 않느냐고 빈말도 하지 않네. 가인의 증오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싹이 텄을 것 같다. 형제 아벨의 직업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자기만 고생하고 동생은 놀고 먹는 것 같았다. 나는 힘든 농사를 짓고 동생인 아벨은 편한 목축업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요즘에야 목축업도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직업이지만 산업이 발달하기 전 고대 사회에서 유목민은 보통 가난했다. 땅을 개간하고 기름지게 해서 씨를 뿌려 거두는 농사일과 같이 육체노동이 심하거나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얻는 수확이 많지 않아 가난하게 살아야 했다. 그리고 가축이 뜯을 풀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다. 가뭄이라도 들면 끝도 없이 멀리 가야 했다. 목축업이 그리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고생은 하지만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 당시의 농사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꽤 많은 산업이었다.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탐욕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다. 아브라함 이래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그곳에 가서 보니 농업을 바탕으로 한 가나안 문명의 풍족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상 대대로 해오던 유목 생활에서 농업으로 산업이 바뀌면서 겪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총체적 혼란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이다. 사사기를 보면 이것도 엉망, 저것도 엉망, 온통 난장판이고 엉망진창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나안의 풍요함에 영향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가인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가인이 아벨을 처음부터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불의한 직업도 아닌데 내 형제가 좀 편한 직업을 가지고 일해서 수입이 적으니 기름진 음식은 덜 먹고 살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그리 꼴보기 싫었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이견이 있어서 좀 얄밉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가인은 자기가 정성을 다하지 못한 제사로 인해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데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이 형제 아벨에게 있다고 둘러댔다.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내 형제만 은혜 받게 하는 하나님 탓이라고 둘러대는 가인에게 문제가 많았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면서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 드렸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드리기도 했겠지만 상징적인 표현이다. 첫 새끼란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드렸다는 뜻이다. 또한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로 삼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는 그런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한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정리해 주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정성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영화 천지창조에서 가인이 아까운 곡식을 덜어낸다는 묘사는 바로 가인의 탐욕을 표현해 준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제물이 아까웠다. 결국 가인의 문제는 욕망이라는 죄였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도 아까웠던 욕심이 그 모든 비극을 낳았다. 힘은 들지만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 드리는 것도 아까워한 욕심이 결국 형제 살인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넷째, 진정한 곡식과 어린 양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 욕심이 하나님께 바람직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인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크리스천은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삶의 적용을 시작하는 선언이 인상적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인 곡식과 어린 양을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본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비중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교훈하신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다고 강변할 수 있다. 돈과 하나님 중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우리는 당연히 돈 대신 하나님을 고를 것이다. 이런 약삭 발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있는 양다리 작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셨다. 탐욕에 찬 목소리로 둘 다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삶이 아니다. 우리의 욕심을 교묘하게 숨기면 안 된다. 다섯째, 착한 행실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한 영화가 있다. 존 에버넛 감독의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1920년대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찌라는 여인은 인생의 아픔을 겪은 루스와 우정을 키워가며 도움을 주고 살아간다. 두 사람은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휘슬스탑 카페를 열었다. 마을의 경찰관이 이찌가 흑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그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본다고 알려주었다.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심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찌는 개의치 않았다. 계속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이찌는 뜨내기 노숙자 스모키에게 튀긴 닭과 으깬 감자와 옥수수를 접시 가득 담아주었다. 그런데 스모키가 손을 떨며 옥수수를 흘리는 모습을 이찌가 보았다. 이찌가 미안해하는 스모키에게 산보나 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스모키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찌가 몰래 숨겨나온 위스키 병을 건넸다. 스모키는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수전증이 생긴 것을 이찌가 알고 있었다. 이찌가 걸으며 스모키에게 한 이야기를 해준다. 이찌의 죽은 오빠가 어릴 적에 해준 우스갯소리다. 눈앞에 보이는 움푹 팬 땅은 전에는 오리떼가 논일고 있던 호수였다. 11월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자 조지아로 가는 오리떼가 발에 얼어붙은 호수를 붙이고 날아가 버렸다는 황당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다. 루스가 이찌와 스모키의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감동을 받았다. 그날 밤 이찌의 배려로 스모키가 식당 창고에 누워 있었는데 담요를 들고 나타난 한 여인이 스모키의 몸을 덮어주었다. 루스였다. 놀라 깨어난 스모키가 루스에게 말한다. God bless you. 이런 모습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이다. 이찌가 알코올 중독 노숙자 스모키에게 나눠준 음식과 위스키, 스모키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 덮어준 루스의 담요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제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은 바로 착한 행실이다. 우리의 일터에서 신앙이 없는 동료들은 우리가 가진 종교성, 즉 세상에서 보여주는 교회 생활의 흔적을 보고는 전혀 감동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반응하고 감동한다. 세상과 일터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우리는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삼아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삶의 예배를 실천해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만 세상과 일터는 우리의 사역 장소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곳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삶의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의 어린 양, 나의 진정한 곡식을 제물로 삼아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